4장 말씀이에요. 다음은 5장, 그 다음에는 6장.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읽어가지고 오셨어? 예, 읽어가지고 오셔. 아이고 읽어도 모르는데요. 몰라도 읽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깨달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가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보고 또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그 시대, 어느 시대에 그 배경,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러는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4장 하기 전에 다니엘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솔로몬의 다음 왕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 그래서 북쪽은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은 무슨 나라? 남유다. 남과 북 이렇게 갈라졌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 할렐루야. 하도 귀가 딱 집어듣게 들은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어? 바벨론에게 망한 거야. 이것을 망할 때 1차, 2차, 3차 19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성전에 성물까지 전부 다 뺏어가버리고 바벨론을 다시 꼭 가버렸어.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잡혀갔어? 1차, 2차, 3차 때 언제 잡혀갔어? 1차 때 잡혀갔어. 언제 잡혀갔어? 1차 때 잡혀갔어. 나이가 몇 살 정도? 15살이다. 16살 정도에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명성하고 보이니까 왕궁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도 바꿔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공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때요? 마음과 뜻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뭐냐? 이 왕궁에서 사내진미가 나와. 사내진미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거부를 하는 거야. 왜 거부를 해요? 이거를요? 왜 거부를 해? 이거는요 신전에다 바치고 나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인사를 주고 나서도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꿈 하면은 여러가지 꿈이 있어. 이게 뭐냐? 애언적인 꿈은 예지몽, 앞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지몽. 그 다음에 실몽, 잠몽. 실몽은 뭐예요? 하루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날 그대로 그것들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실몽이야. 잠몽하면 뭔가 그냥 자다가 뒤죽박고 이 꿈도 꾸고 저 꿈도 꾸고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꿈이야. 그 다음에 태몽은 우리 아이 가질 때 태몽을 꾸는데 여러 번에 겹쳐서 꾸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꾸기도 하죠. 예, 영몽은 그냥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는 거야. 악몽은 불길한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불길한 꿈을 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 이기도록 뭘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러니까 미리 이런 꿈을 주셨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꿈을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니까 맨날 말씀을 하니까 뭐만 생각해? 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말씀보다 더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자꾸 꾸다 보면 마귀도 이런 꿈을 갖다 줄 수가 있어. 영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자꾸 이렇게 막 거기에다 집중하고 하지 말고 어디다 집중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항상 우리 어머니가 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좋은 줄 알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아버지가 보이면 좋잖아.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래서 살아생전에 보고 싶었는데 보면 좋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죽은 부모가 보이면 어둠의 영들입니다. 물리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 부모가 보이는 것은 귀신이 탈을 쓰고 우리 꿈속에 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 어머머머머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악령을 물리쳐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장은 느부갓네살이 애지몽을 꾸며요. 그것이 뭐냐? 금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이거는 뭐냐?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금. 가슴, 팔은 뭐예요? 그 다음에 배는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 종아리가 철. 발가락은 뭐예요? 철과 진흙이 섞였어. 그런데 이 꿈이 어렵지 않아. 왜? 이미 다 이루어졌어. 종아리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까지 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열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열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 왕이. 그런데 여러분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섞이지 않아요. 절대 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시대에 이 제국을 통치할 누가 일어나? 그리스도가 통치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몰라. 열 나라가 일어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에 이 다리에 뜨인 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신상을 치니까 금은 동, 노, 철할 것 없이 뭐 진흙할 것 없이 겨와 같이 타자마자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무엇이 돌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뭐냐 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머지 않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이 금신상에 나타나는 장래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금신상에 대한 꿈은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데 누가 이 꿈과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미래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만이 풀 수 있지 어떤 신이 이것을 푼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보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층이 몇 층이냐면요 한 10층 높이보다 더 높은 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놓느냐? 바벨론이 지금 어디냐면 현재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야? 바그다드. 그런데 두락 평지에 이 신상을 세워놔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서 많은 지방에 있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정치하는 사람 높은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그 신상 앞에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 속에 들어간다? 금열이 타는 풀무풀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친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왜? 절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절 안 하는 것을 또 누가? 꼬여 받쳐가지고 왕이 새 친구를 불러. 너 왜 절 안 했어? 그러니까 저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음악 소리가 울리면 그냥 한 번 해라. 그러니까 그러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를 구원할 신이 없다라는 거야. 왜 신이 없어? 이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세기 때문에 너그 하나님의 신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우리 지옥에 갈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좀 나아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이 건재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지옥 갈 영혼 구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불이 아주 팔팔 끓었던지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불이 불가마가 1200도인데 700은 뭐야? 8400도. 응?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뜨겁게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 이라크가 석유 산유국이야. 이게 석유가 나와. 그러니까 아마 구덩이를 파고 아마 무슨 유황불을 붙여가지고 아주 끝없는 그렇게 돛을 올렸을 줄로 믿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방화복을 무장을 한 군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던지는 사이에 이미 다 타 죽었어. 그럼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3명을 갖다가 펑방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왕이 보니까 몇 명이 돌아다녀? 4명이 돌아다녀. 4명이.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놀래가지고 나오라. 나왔어. 보니까 또 3명이야. 세상에 불에 탄 흔적도 없고 머리 끄슬른 것도 없고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어때? 이제는 야 너희들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승인도 시켜주고 이제 거기에다가 뭘 해? 모든 지방에다가 다 뭘 부냐면요 공문을 다 붙여 써서 붙이는 거예요. 대통령 오늘 말한 담화문처럼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오르고 내리면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화장실로 다 만들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다 써서 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지키는 거예요? 포로로 가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은. 할렐루야. 오늘은 몇 장이냐? 4장이에요. 4장. 이렇게 대통령 오늘 담화문 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 온 천하에다가 다 방을 붙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변해버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혼나는 것이 4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조금도. 여러분 저기 뭐 식혜가 변하면 식혜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요. 응? 변하면은 먹을 수 있어? 안 변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 변하면 안 돼. 가치가 없어져 버려. 그 변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믿어요? 그 사람을 안 믿어. 어머 저 사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하고 속으로는 딱 그것을요. 아, 저 사람은 가치를 두지 않아.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사람은 한 번 받은 은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감사할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1절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백성들과 거주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동쪽으로는요 엘람 메대, 남쪽으로는 애굽,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나라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 오늘 미국도 보면은요 나라가 어떻게 연합국이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합, 합중국, 약중국, 연합국. 예?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언어가 몇 개야? 영어 하나만 써. 근데 이때는요, 이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말이 다 달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각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뭐 엘람에 살던 사람, 메대에 살던 사람, 애굽에 살던 사람,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 예, 다 달라.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야, 인사말. 그리고 이 조서를 쓰기로 결심한 이유를 밝히는데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한 것.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누가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을 보고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기적.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기적, 이적, 놀라운 일을 보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이것을 알게 하기를 너무 즐겁게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크도다. 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하는데 대대 영원한 나라라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아무리 큰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천국 시민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안 되는 거요. 아멘.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을 때 이 이적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것이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4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할렐루야. 이 풀무불 사건이 한 18년 정도 지났어. 그 사이에 투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도 다 점령하고 나라는 계속 영토가 넓어져 가지고 아주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된 거야.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도 이렇게 크고 힘이 막강한데 여기에다가 조공들을 다 바치고 머리를 쪼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서 편안한 거야. 이제는 그 다음 절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바벨론 성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성으로 최고의 바벨론 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한 성이에요. 이 성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니 안국에서 평안하게 있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야? 금신상. 두 번째 꿈은 나무 꿈이야. 나무 꿈인데 누가 내려와?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버리는 꿈이야. 오늘 이 꿈이 무엇인가? 내용이 나고 해석을 다 해줘. 어렵지가 않아. 아주 시원해. 다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꿈 하나 꾸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느부갓네살 왕도 앞으로 일어날 애지몽의 꿈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꿈을 해석은 못하지만 꿈을 꾸면 내용을 알잖아.
근데 느부갓네살도 해석만 못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것들이 뭔가 해가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아주 범민한 거예요. 고민하고 범민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이렇게 불안에 뜹니다. 여러분, 걱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면 안 좋은 일은 기도하면 되고 좋은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그대로 될 줄 압니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길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할렐루야. 자기가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자기가 이것들이요, 자도 걱정, 먹어도 걱정, 앉아도 걱정, 누워도 걱정, 이것들이 아주 번민한다는 거예요. 6절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7절 박수와 술객과 칼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단박 부르면 알 텐데 다니엘을 안 부르고 술객 박수들, 이렇게 갈대아는 어디야? 바벨론이야. 바벨론 똑같은 말이야. 불렀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알겠어? 못 알겠어? 못 알겠어. 꿈 해몽을 못해. 이거를 다. 예. 그 다음에 다니엘을 다 불러내.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름이 바꿨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야. 벨은 뭐냐?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야. 벨드사살. 그래서 아들이야. 그러니까 벨신의 아들. 그러니까 벨신의 아들을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잖아. 신들도. 그러니까 벨신이 너를 보호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보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이름이 바벨론 신이 너를 보호한다 이름이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보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신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거룩한 신 한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신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신론을 믿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을 빨리 불렀으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불러? 다 불러갖고 안 되니까 부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사람들이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되면 나중에 교회로 와. 정신병도 이 병원 저 병원 안 되면 나중에 교회로 와.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망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와.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미리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집이 한두 군도 아니에요. 빨리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치가 뭐냐면요, 그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장이라는 거야. 박수장이라는 거야. 박수 중에서도 뭐야? 장, 우두머리라는 거야.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너희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이라는 거야.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거룩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 환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이에요. 10장.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높이가 높더니.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이제는 나무를 본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요?
높이가 높은 나무를 본 거예요. 높이가 높은 나무를 본 거예요. 11절 그 나무도 높은데 이 나무가 계속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닫아버려? 하늘까지 닫아버리는 거예요.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 나무도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할렐루야. 그 큰 나무가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끝에서 얼마나 큰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땅끝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문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렇게 나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열매들 그 푸르청청 잎과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다 거기서 놀고 먹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는 뭐냐? 느부갓네살을 지금 말하는 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근데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13절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또 봤다라는 거야. 다른 이상을 또 봤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라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야. 나무를 잘라버리라.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 있는 이파리도 어떻게 돼? 다 소용이 없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새들도 날아가고 짐승들도 거기서 원숭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없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짐승도 새들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로 틀풀 가운데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 뿌리는 어디에다 남겨두라? 땅에다 남겨두라는 거야. 여러분 뿌리를 파내면 그 나무 이제 영원히 죽어버려. 다시 살릴 수가 없어. 근데 밑둥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뿌리까지 파내서 그냥 이 사람이 잘못했다 파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 뿌리는 놔둬.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바빌론에서는요 나무를 이렇게 베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를 갖다 이렇게 쌓아내는 거예요. 동요 매는 거예요. 우리도 나무 보면은 겨울에 이렇게 막 동요 매놓잖아요. 그거를요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로 틀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이 나무를 동요 매라는 것은요 쇠줄로 묶어 놓는 건데 인간보다 못한 짐승이 돼버리니까 개처럼 개 목줄 쇠줄 감아서 묶어 놓듯이 그렇게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처럼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래서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이슬을 맞고 자고 풀 가운데서 짐승처럼 그 풀을 뜯어먹고 이런다라는 거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느라. 이게 뭔 얘기냐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짐승의 마음이야. 짐승은 뭐야?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가서 왕의 상에다 놔도 그걸 안 먹고 틀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서 안국에서 안 자고 어디 가서 잠을 자? 틀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해가지고 짐승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정신병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여러분 7대라고 그러면 7년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봄하고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주 한 7대를 이렇게 동물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신병으로 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게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이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는 지금 누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상 나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베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의 온 땅을 세계를 다 정복해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인간 나라로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 절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버려 하나님께서는 옮겨버려 이거를요.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어떻게 낮추기도 하시고 이것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절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가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박사들이 전부 다 꿈을 해석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능히 푼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왕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얘기를 듣고 야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왜? 불길한 징조야. 왕이 왕국에서 지금 폐위가 되는 그런 꿈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19절에 고민을 한 거예요. 18절 벨드사사라의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다가 놀라 벙벙하여 마음에 번민하여 하는지라. 안 좋은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알고 놀라고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고민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답답하다라는 거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나쁜 꿈이니까 이 꿈이 원수에게 왕이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왕은 이 꿈이 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마음을 이루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이루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로워 말도 지혜로워 이렇게 우리도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20절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문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와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요? 곧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아니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친 이시니이다. 말하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 권세가 미치고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이렇게까지도 광활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까지는 좋죠. 이런 권세 다 가지고 싶으니까.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없애라. 아이고 느부갓네살이 하늘 끝까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무를 베버리라는 거야. 나무를 베버려라. 그 다음 절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그래서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 놓은 거야. 그것이 하늘 이스라엘 줬고 들짐승에 더불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어디에서 쫓겨난다? 권자에서 왕자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서 이슬을 맞고 자고 땅에 풀을 먹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먹고 지낸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도 나무는 뿌리가 살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 아니에요. 뿌리까지 뽑아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7대를 지나니라 하더라 하시오니. 그러니까 7대를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정해둔 거예요. 7대를. 이때까지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말하자면 명령으로 정해진 거다 이거예요. 이 일은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꿈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거란 얘기예요.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7대를 있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모든 천지한 만물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인간 만사가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에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왜 여기가 앉아있겠어? 그것을 알 때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기간을 7대를 주는 거예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굴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와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회복된다라는 거야. 다시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복권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다 이미 성경으로 해석해 주니까. 저는 읽어만 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또 피할 방법까지 말해주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대로 하면 왜 여기다 섞었어? 안 하니까 쓴 거예요 이거를.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워야 돼. 하나님의 왕이 공의로워야 돼. 편견하지 말고 공의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했느니라. 이렇게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왕이 앞으로 이렇게 된 일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꾸고 1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을.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꿈을 꾸고 나서 얼마가 지났어? 12달. 그러니까 12달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 때 여전히 왕궁에서 그냥 탱자탱자하고 놀고 먹고 편안히 거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일도 안 일어났는데, 한 달도 안 일어났는데 하고 1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1년이 지났다고 안 이루어지겠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이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용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많은 사람들이 내 앞으로 오고 조공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 성을 짓고 내 이용과 영광 그러면서 아주 평안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누리는 모든 영화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냐? 항상 내가 뼈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내 공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내 공으로. 이 사람도 지금 내가 위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고 넓어져가지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커지잖아. 힘이 커지면은요, 정치, 경제만이 아니라 똑똑한 인재들 그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막 올라가는 거야. 우리도 못 살 때는요, 아메리칸 드립, 미국에 막 가가지고 살려고 했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똑똑한 사람 다 공부로 가니까. 우리도 돈 있고 똑똑한 사람 다 공부를 다 시키냐? 미국이다 시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때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래가지고 문명을 이뤄내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들 다 누가 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교회를 한번 빗대서 말해볼까 한번. 여러분, 행여라도 이런 밥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교회가 지금은 개척교회니까 그러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오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누가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걱정을 거뒀고 많은 것도 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여러분. 하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만 가르치라고 줄 사명밖에 없어. 더 이상이야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런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고 어렵고 교회 문 닫을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내가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뼈가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 이게. 그 다음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야.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뭐가 뒤에서 안 된 거예요? 여기는 다 됐어요? 여기는 다 됐어요. 안 나오잖아요. 뒤에. 안 나오는 것은 거기서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어째서 지원자 이게 가버렸을까? 이걸 건지도 안 했는데 이게 신호가 가버렸네. 아이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건드리도 안 했는데 어째서 가버렸을까 이것이. 이게 신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탈을 갖고 와요. 이게 모니터가. 여기만 안 나오지? 또 저기는 나와. 방송은 다 나와. 여기만 안 나오지. 됐어. 할렐루야. 이거를 없애고 해야 될 것 같아. 됐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켜져. 할렐루야.
힘없어. 계속 나오네. 그냥 설교 들어요. 왜냐면 이게 모니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없애고 그냥 수동으로 바꿔야 되려나 봐 이거를. 그래야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어디가 모니터가 뭐가 연결이 안 됐나? 네, 죄송합니다. 신호박당 자꾸 나오는데.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근데 이 말이 왕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요 이가 왕위에서 떠났느니라. 이 잘난치 않은 교만한 말이 입에 있을 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현실이 돼버려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요. 이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입에 떨어진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 이게 바로 정신이 나가버리잖아. 입에서 아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말은요 생각은 씨앗이야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이 나오면 입으로 말하거든 뿌려야 되겠어 뿌리지 말아야 되겠어. 뿌려버려. 그냥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저녁이면 나가서 자고 자기가 밥을 주면 망궁에 사먹고 나가서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푸르고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까지?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알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네가 바벨론을 정복하니까 네가 다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다음에 30절 동시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머리털이 톡수털과 같았고 손톱과 발톱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앙이면 못해? 짐승만 또 못해갖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동물처럼 뛰어댕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또 거기다가 내가 보기는 몰라도 그냥 쇠줄처럼 목에다 그래갖고 개처럼 아마 묶어놨을 것 같아. 예? 그냥 왕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번 집의 앞잡이다.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 밑바닥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주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낮춰버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내 생명 주시는 거 감사. 병 고친 거 주 먹을 거 그날만 주셔도 감사.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야. 여러분 인간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 별들도 보고 달들도 보고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어떻게 머리를 땅에다 두고 다녀? 에? 얼마나 그것만 해도 감사해. 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뭔가
것을 막 구름도 이쁘고 별도 막 달도 보게 한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라고 준 거요. 보라고 준 거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도요 24시간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어머 내가 이렇게 보면 짐승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안 거야. 이것이 깨달아진 거야. 하나님 이걸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즉시로 들어와버렸어? 총명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나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교만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높으신 자에게 나 안 죽은 것만도 감사해요. 나 들에 이렇게 쏟아내는 나를 세상에 하나님 알게 한 것만도 뭐요? 감사해요. 감사야 감사. 감사를 해버리잖아. 사탄이 못 들어와버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사탄이 못 들어와. 감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우리 인간은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자기 권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순찰자로 명령 한번 해버리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왕에서 권자에서 쫓겨나잖아.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43년간 왕자리에 있어요. 왕자리.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정신병이 들 때는 35년 왕이 있을 때 35년경에 정신병 5년 통치 35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 왕도 바벨론도 어느 나라에 망해?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 그래서 이 권세가 영원해. 바벨론 권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이 나라는 대대히 이르르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모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누구한테 다 있어요? 모든 우리의 생사 여탈권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요 생사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다음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말하자면 영적인 하늘의 군사 땅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먹으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뜻대로 인도함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으니까 이걸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냥 그것을 내 고집으로 돌려가지고 복을 막 잡아서 흔들어서 끌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지만 모든 세상 만사가 누구의 뜻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에게 피조물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내가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누구한테 맞추려는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갖다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가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였으니 찾아와니.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총명이 들어와가지고 왕권이 회복돼가지고 많은 대신들이 이제 자기한테서 결제 맡으러 오고 그래서 이제 왕권이 복원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체험하고 인제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경배하노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일이 진실하고 모두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릎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나같이 바벨론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다음 명생과 이 명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도 짐승처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왕이라도 동물처럼 만들 수 있고 죽여버릴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야 몸으로 대가 누가 다 치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 치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믿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그래? 우리가 왜 그것을 내가 당하려고 내가 치우려고 생각하냐고. 내가 치르면 내 몸 상하지, 내 돈 없어지지, 내 길이 막히지, 저주가 임하지, 내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까지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믿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것을 성경을 읽었다든지 몰랐어.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교육을 받고 성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 몰랐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 66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진리, 지혜 이런 인물들이 하는 것을 전부 다 깨닫고 알아가지고 성경이 인물보다도 우리는 더 뛰어나야 돼. 우리는 안 그래? 이때는 성경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자기가 처음에서 깨달은 거잖아. 처음에서 깨달으니 풀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왜 어렵게 사냐 이거야. 순종하면 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 다니면서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고 은혜와 진리가 내가 정리가 돼가지고 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 결단으로 내가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뭐냐? 내 마음의 의지로 결단시키는 거야. 이게 의지로 결단시키는 거야. 그런 것이 없이 의지의 결단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냥 입에다 먹여주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갖다 넣어주고 그렇지 않아. 내가 힘들어도 우리 우복순 집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팡이 짚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직히 바벨론 관심 없어. 이 사람들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바벨론을 끌려가 사는 남유다 백성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없어. 이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소련, 중국, 강대국 자기네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고 자주할 것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고 오직 우리 믿는 자만 천국에 오도록 우리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세질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천하 만물을 다 다스려.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유배지에 가서 살아도 바벨론도 왕보다도 더 높은 왕이 너를 다스린다.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위로가 됐겠어요. 아, 우리는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끝장이다. 이게 아니라, 야, 바벨론 왕도 우리 하나님한테는 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도 그 말씀이 힘이 됐다니까. 우리도 어때요? 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천국 시민, 영원 배대 일을 큰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믿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속속일까? 이것이 뭡니까?